이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정혼을 했다고는 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임신을 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마리아도 당황스럽지만 무엇보다 정혼한 요셉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 사랑하는 여자가 나랑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배가 불러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쩌면 요셉이 나랑 헤어지자고 할 수도 있겠다. 파혼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파혼을 당하면 이제 나에 대해서 온갖 소문이 퍼지겠구나. 사람들은 나를 힐끗 쳐다볼 것이며 이제 나는 앞으로 결혼은 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더구나 마리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토라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가 행음하여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란 결혼을 한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는 게 복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 때가 되면 임신을 하면 다 축하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잘된 일이니까, 기쁜 일이니까 축하한다고. 하지만 마리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마리아는 절대 복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위기죠. 파혼을 당할 위기, 온갖 악성 루머에 시달릴 위기,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기, 돌에 맞아 죽을 위기. 그런데도 성경은 이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받은 자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7절, 28절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았다. 복을 받았다. 파혼을 당할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은혜다. 복이다. 이유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3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30절 말씀도 보시죠.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복을 받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은혜하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너 은혜 받은 거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그거 은혜 아닙니다. 절대 그게 복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너 복 받았구나. 너 은혜 받았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너무 난처한 일이에요. 나에게는 너무 그게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나에게는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나에게는 그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 일은 나를 부끄럽게 하고요. 그 일은 나를 수치스럽게 하고요. 그 일은 나를 어디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너 은혜 받았구나. 너 복이 있다. 나는 실패했는데, 나는 넘어졌는데, 나는 지금 막혔는데, 나는 좌절했는데, 나는 지금 뭘 해도 안 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깝깝하고 답답한데, 나는 지금 내일이 막막한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눈을 감으면 손 목사야 너 은혜 받았다. 너 지금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게 복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게 다 복이다 이 말이에요. 방금 찬양하셨잖아요. 모든 게 다 복이다. 기쁨도 슬픔도 부요도 가난도 다 복이다. 모든 게. 아니 내가 병이 들고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입방하여 오르내리고 이번에 이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좀 돕겠다고 좀 교회를 좀 소개시켜달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니 정말 별별 이야기들을 저에게 메신저로 털어놓았습니다. 칭찬받아 갔는데 교회 상황이 말도 안 되고 개척을 했는데 어찌어찌 4년이 지난 지금이 와서는 동생네랑 자기밖에 안 남고 난방비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자면 추우니까 교회 안에 텐트를 쳐놓고 사모님하고 애 셋하고 같이 잠을 잔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것이 되게 한다. 복이 되게 한다. 아니 어디 사택도 없어서 교회 안에서 텐트 치고 애 셋하고 같이 잠을 자는 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복이 되게 하겠다. 선한 것이 되게 하겠다. 나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나 파혼 당할 수도 있는데, 나 이제 잘릴 수도 있는데, 나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찾아가는가 봤더니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달려갔다라고 하죠. 이 엘리사벳은 어떤 여인인가? 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도 본래는 임신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을 했죠. 자, 36절 누가복음 1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임신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도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마리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 네 친족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여인으로서의 임신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있었는데 임신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을 임신했다.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임신했고 마리아도 성령으로 임신했고 이 세상에 이 두 여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 세상에 이 두 여인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아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지지해 줄까? 예,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면 좋겠지만 마리아에게는 지금 딱 한 사람, 엘리사벳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사벳은 어떤 여인인가? 자, 오늘 본문 우리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엘리사벳은 누구인가?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다. 성령 충만한 여인. 또 42절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지금 마리아를 욕할 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리아에게 야위와 조소를 보낼 판입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에게 돌을 던진 판입니다. 사람들은 마리아가 지나가면 손가락질을 할 판입니다. 근데 딱 한 사람. 나를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너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나를 축복해 주는 사람. 나에게 복을 선포해 주는 사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배가 불러오는 이 상황을 누군가는 축복을 해준다. 축복을 해준다. 엘리사벳, 그녀는 누구인가? 단지 마리아의 친족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여인이며 그 여인은 입만 열면 축복을 이야기하는, 가시돋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얘기해주는, 축복을 말해주는. 또 43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누가 봐도 연장자는 엘리사벳입니다. 마리아는 어려요. 그런데도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주의 어머니다.
겸손한 여인입니다. 겸손한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반말하지 않는 사람. 또 44절에 이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냐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뭐예요?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기 스카르타오 태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움직인 거예요. 태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엘리사벳이 굉장히 민감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예민한 여인이었다. 이 세상 모두가 마리아를 오해하고 마리아 뒤에서 수군거리고 마리아를 째려보고 마리아에게 침을 뱉고 그런데 누군가는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 잘됐다 축하를 보냅니다. 마리아에게 박수를 보내줍니다. 마리아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왜요?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이, 마리아와 함께하는 그 아이,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은 분별력 있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거죠. 저는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교회 여전도회가 이런 여전도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지금 마리아에게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럴 때 달려갈 수 있는 엘리사벳, 찾아갈 수 있는 엘리사벳,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엘리사벳, 또한 성령 충만한 여전도회, 성령 충만한 입을 열면 복을 빌어주는 여전도회, 축복을 해주는 여전도회, 밝은 얘기를 전해주는 여전도회, 겸손하여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주는 여전도회, 서로의 필요에 민감하고 지혜롭게 분별하는 여전도회,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힘이 되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6절에 보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고 3개월을 그 집에 있게 됩니다. 보호해 준 거죠. 지켜준 겁니다. 밖으로 나가면 어려움을 처할 수 있으니까 엘리사벳이 품어준 거예요. 그런 여전도회, 서로 지켜주는, 서로 안아주는. 이런 엘리사벳이 많이 없어도 돼요.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 이런 엘리사벳이 내게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산골로 달려가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비난받지 않고 용납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엘리사벳. 여러분, 이 엘리사벳이 내게 있는 게, 엘리사벳이 나에게 있는 게 이게 참 복인 것 같다. 나도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원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보고 네가 여자 중에 복이 있다 그래요. 네가 여자 중에 복이 있다. 지금 마리아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엘리사벳이 너는 지금 여자 중에 복이 있다. 아니, 여자라고 하면 엘리사벳 본인도 포함하는 거죠. 사람들은 엘리사벳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늙었지만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여인으로서 참 당신 복이 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복이 있지만 당신은 나보다 더 복이 있다. 모든 여자 중에 당신은 가장 복이 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당신의 아이, 당신이 태중에 잉태한 그 아이,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속자로 오신 아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복에 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이라는 게 뭔가 내 수중에 돈이 있는 게 복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복이요. 내 옆에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그분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그분이 나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그분이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그분이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이 은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모든 여자 중에 복이 있어. 당신은 모든 목사님 중에 복이 있어. 당신은 모든 사장 중에 복이 있어. 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거 아니에요. 실망스러운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일이 틀어지고 내가 소망했던 일이 꺾이고 몸은 맨날 아프고 또 넘어지고 다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벳 같은 사람이 없어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더러 복이 있다 하고 말한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마리아가 복이 있나? 자, 45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자,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주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고 믿었다. 할렐루야. 그걸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마리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건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배는 이제 불러올 거라는 이야기잖아요. 요셉과 정언을 했는데 지금 내 배가 불러올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가 주님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란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란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늘 마음속에 품고 원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커주고, 내가 바라는 대로 배우자가 다 해주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목회가 술술 풀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막 사업이 막 확장되고, 최고의 복 아닙니까? 뭐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로 인하여 이제 마리아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됐어요. 내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아빠가 나를 참 좋아하는데 내가 이제 배가 불러오면 우리 아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내 형제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 건가? 내 목장 식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내 동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건가? 내 사랑하는 정원한 나의 달링 요셉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럼에도 마리아는 뭘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 마리아에게 복이 뭐냐? 내 개인적인 소망이나 포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는 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주여, 이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당신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냐?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얼마가 있냐고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뭐래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왜 복이 있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쩌면 내 계획은 실패했다고, 내 뜻은 꺾였다고, 나는 좌절됐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크고 놀라운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좀 우중충한 그림자를 그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나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나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나에게는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고, 나에게는 정말 그 일이 환영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그 일은 나에게 꼭 있어야 될 일이며, 그 일을 통하여 나에게 배워야 될 일이 있을 것이며,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단련돼야 되고, 그 일을 통해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 일을 통해 내가 부서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큰 그림.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은 지금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차곡차곡 하나님이 지금도 성실하게 이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내 배가 갑자기 불러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라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어떤 사건이 내게 터졌다 할지라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이 내게 생겼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부끄러운 일이 내게 생겼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 무명한 자 같고, 나는 지금 죽은 것 같고, 나는 지금 징계를 받는 것 같고, 나는 지금 근심하고 있고, 나는 지금 가난해졌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은 이 처녀의 몸에서 배가 불러오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당신의 아들을 해산하고자 하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우주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시고 마리아를 보호하게 하시고, 그래서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무명하다고, 내가 지금 근심 가운데 있다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고 낙심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실수 없이 진행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지금도 주장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안정감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